손잡이 적은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시 시리즈 사이클로 돌아와서요. 세례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첫 번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 52쪽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뒤로 넘기셔서 우리 마가복음 잘 보시고요.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신약 8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계속 말까지 울리네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2주간 동안 교회가 행하는 두 가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세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표지, 마크라고 하죠? 교회 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표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어떤 표시나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뭐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참된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바르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가 집행이 되고 또 바르게 집행이 되느냐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권징, 이건 뭐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시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라는 뜻에서 줄여서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권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때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정도 해드리고, 심해지면 이제 뭐 처음에 그랬다가 안 되면 뭐 두세 사람 불러서 좀 교정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징계를 때리죠. 그렇게 이제 목사가 잘못하면 교단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심한 징계가 뭐냐면 이제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제 출교시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심한 거고, 이제 뭐 그 전 단계가 아마도 너 더 이상 성찬 이런 거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부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로 좀 혼내는 거, 그 정도 있고요. 뭐 면직 시키는 것도 목사가 이제 저 잘못하면 이제 목사에게 잘리고 그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권징이 좀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이고 있죠. 뭐 저희 교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가지는 개편이라고 해서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들끼리 막 봐주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기도 있고요. 그런 하여튼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냐, 그래서 누구나 납득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게 교회의 표시다, 그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제대로 운영이 될 때, 집행이 될 때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되게 가르쳐지고 또 선포되느냐,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진짜나
각자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 번째 권징은 말씀드렸다시피 권선징악의 줄여진 말로 선을 경유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고요. 이 권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해당되는 본문이나 주제를 다룰 때 따로 살펴보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표지 중 하나에 바로 이 성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살펴볼 세례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례 중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구절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또 그로 인한 제자 삼는 일과 함께요, 이 세례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요?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밥티스마라고 하죠. 그래서 침례교를 얘기할 때 영어로 밥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밥티스마,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물로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특별히 특별한 말은 아니고요.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로서는.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목욕하고 세수를 하듯이 하는 것처럼 물로 자신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상징을 부여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씻어서 깨끗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의 상징적 행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밝힌 바대로 물로 씻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고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이 지점에서 좀 성경 읽었다 하신 분들께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이 세례가 먼저 벌써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30세가 되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3년간 하시죠. 자,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의아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 세례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건 제도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제정하시기 전 이미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제정,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한편 이 세례가 물로 씻는다는 의식으로서는 신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세례가 가진 의미의 것들이 이미 사실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 하신 분들 많죠. 저도 했지만 고래 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구약의 할례라고 하죠. 그래서 할례, 남성의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이제 자르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할례인데,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제정하시고 이제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할례는 당시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으로서 남성에게만 행해졌던 것이었지만, 당시는 남성을 이제 그 어떤 가정이라든지 민족의 대표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의 의미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선민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너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세례가 이 할례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도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례는 신약 세례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외에도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건너죠. 어디 건넙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지죠. 홍해 도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회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난 길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물리적인 단절과 함께 또 그들이 이제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추격합니다. 잡으려고. 그들의 추격으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홍해 바다를 뭐 수영해서 가거나 아니면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뭐 도착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 난 길을 통해서 건넌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바다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를 통과했다는 건, 우리가 바다를 그냥 통과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물에 빠졌다는 것이고 곧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또한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지만 살아났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곧 물을 통과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패스오버.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런 옛 자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의 사건이 바로 홍해 도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합니다. 아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목욕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홍해도와 기적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그냥 물로 좀 헹구고 씻는 목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목욕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항상 그러고 있듯이 목욕을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때가 끼고 땀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필요한 때마다 순간순간 목욕하고 세수해서 씻어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씻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씻음, 계속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좀 무섭지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씻고 해도 사람이니까 계속 때가 끼잖아요. 그럼 사실 계속 끼는 거 해도 이 더러운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 씻어도 되는 아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새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침례, 저희는 물로 3번 뿌리는지만 사실은 침례, 온몸이 이렇게 적셨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게 사실 정확하긴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실제로 했고 요단강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그렇게 실제 세례를 행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간소화시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형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는 이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표지인 성례 중 하나인 세례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집행될까요? 또 누가 집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에요.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세례든 침례든 합니다. 이 물 자체가 특별한 무슨 지하수로 하든 수돗물로 하든 그 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 세례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죄를 씻는다거나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뭐예요? 물로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은혜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교회가 세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과정과 경로, 예컨대 신앙 경력, 세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삶, 그리고 학습 문답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여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되면 세례를 베풀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고 주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받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물을 3번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유는 뭔가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실 때 그렇게 왜 꼭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로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 찍은 거죠. 누구 상장 줄 때 이렇게 딱 대표 이름 딱 종장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인행 찍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베풀어야 하고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침례 누가 베풀고 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듯이 세례 받으신 분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바로 목사들이 하고 있죠. 비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중직자들은 물론이고 같은 교역자라도 강도사나 전도사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오직 목사만 세례를 집행하고 베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어떤 혼란과 방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적 흐름을 따라서 질서를 부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선포하는, 또 그런 것을 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렇게 부여한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서 명시적으로 목사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자면 그래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너희는 보면 11명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이죠. 12명이 제자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 죽었고 11명이 남았죠. 자, 곧 이들은 후에 바울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훈련시킨 자들입니다. 3년간. 그리고 물론 바울은 좀 특별하지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목사라는 직분자들이 생겨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 훈련된 자들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직분자. 예를 들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또 목회자가 됐고요. 뭐 순회 설교자도 했고 목회를 했고요. 잠깐 조금씩 이동하긴 했지만,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도라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라는 이제 직분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비록 목사가, 제가 사도는 아니에요. 오해시면 큰일 납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목사가 사도도 아니고 또 세례는 목사가 베풀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목사들이 베풀도록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해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는 베풀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역시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표적 구절인가 동시에요, 제가 지난 몇 차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를 집행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요, 물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 물세례는 믿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구절 말씀과 같이 이미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베푸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 가운데 비가시적으로 주어진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비록 세례를 주고받기 전에 그 믿음을 여러 과정과 경로로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지만, 뭐 학습 문답도 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 내면에 주신 은혜로운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주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시해서, 세례 받을 사람의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믿고인지 확인해서 학습 문답 같은 걸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고백하면 이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역시 물세례를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나 뭐 어떤 내세 상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세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아. 근데 어떤 내세 상태, 세례를 못 받고 죽었으면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살아있는 사람이 뭐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든지, 약간 이제 천주교 카톨릭에서 약간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16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건 뭐예요? 세례를 안 받아서가 정죄된대요? 아니죠. 그런 말씀 없어요. 믿지 않아서 정죄가 된다. 믿으면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믿고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죄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과 정죄는 세례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믿음 여부에 있습니다. 세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계되는 다른 한 가지 세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세례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례는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보통 중생과 같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자, 이 성령 세례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세례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지던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한꺼번에 동시적인 사건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중생 등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세례, 곧 물세례 자체는요,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례 없이는 뭐 중생이나 구원이 없다든지,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세례를 받았다고 막 이 논리대로라면 세례를 받으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세례 받기 전에 교회가, 목사가 그 믿음 여부를 그 세례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확인 문답을 하고요. 그렇게 거치지만 그 확인자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뿅 나타나서 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례를 받을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완전하게 인간이, 목사가, 교회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과 상관도 없는 이 세례를 왜 예수님께서는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왜 집행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3장 26, 27절을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27절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번역은 합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합하여, 속하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미 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이미 믿는 자, 같은 말인 거예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26절 앞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다. 자, 그래서 세례 자체는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이미 믿은 자라고 확인된 수세자, 세례 받을 자가 공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교회의 일원, 한 가족, 그리고 한 지체 되었음을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고요. 수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사죄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로운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세자는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제정 명령하셨고 그에 따라 교회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세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믿음에 따라서 공적으로 수세자가 그리스도인임을 공포하는 것이고 그 수세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받으신 저와 여러분 그런 자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세례식 때 그렇게 선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세례를 하게 했을 때 그렇게 선서하도록 했잖아요. 한 3가지 질문 드리면서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례 받으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나서 또 더욱이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솔직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주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선서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자, 세례 받을 때 선서하고 그렇게 확인해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럼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이미 받았던 세례는 무효? 그리고 세례를 다시 주고 다시 받아야 된다. 맞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받았던 세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다시 세례 받아야 돼요?
다시 신앙 고백하고 다시 받아야 될까요? 자, 이런 점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소위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경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타락했을 경우, 세례를 그때그때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세례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세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세례파. 자, 그들은요, 이 세례를 오직 어떤 주술적인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이 뭐 새롭게 되고 어떤 세례 자체의 효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례 행위 자체가, 이 물 자체가, 세례 자체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고 그것이 죄 용서나 구원에 효력을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받은 자가 범죄하고 뭐 조금 잘못된 길을 잠깐 예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잘 않았더니, 그 사람이 이 세례를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서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자체, 이 물에 어떤 신성한 힘이, 어떤 주술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집행할 때 그들은 또 실수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만약에 그 세례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간과한 것이고, 심하게 하면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를 무시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자체가 구원에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은혜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난 또 다시 받아야 돼. 내가 좀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다시 받을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세례를 집행하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례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미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죄를 다 이미 해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곧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잠깐 여기까지요. 자, 무릇 모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속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거는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성령 세례와 물세례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속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다 하고 죽었어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죄의 효력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혜 영생은 끝났고 이미 새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끊어지거나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이제 사는, 때로 우리 약하고 어려움에 넘어지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잘나서요? 내가 믿고 난 후에 내가 뭐 선행을 잘하고 뭐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믿고 난 후에 거기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 나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죽으셨지, 그 보혈을 흘려주셨지.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걸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는 구원 자체에는 효력이 없고 영향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죄사함받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은혜로운 표시이자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그 은혜의 일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또 하나의 성례가, 은혜로운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성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곧 물세례 자체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물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나는 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 세례, 곧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여 믿음을 부여받아 구원받은 자가, 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교회의 한 가족입니다, 지체입니다 라고 수세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계속 자신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임을 알게 하는 은혜로운 예식이자 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시다면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일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시고요, 학습 문답 등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임을, 은혜의 수혜자임을,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승리하고 행복한 나날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라고 명령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 물세 자체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시적으로 또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오감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주신 시청각 자료, 은혜의 자료인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녀된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일정 조건이 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각박한 삶을 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이 세례 받은 그 감격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아니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각자 개인적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신 모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측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로운 예식 성례를 증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세례 받았을 때 감격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본다면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을 다시 돌이켜본다면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흐트러진 삶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노력 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인사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힘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례 받은 모든 성도님들 또 세례 받으실 분들 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하나 자녀됨의 그 권능,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화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흐트러진 삶이 있다면 다시금 조금이나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빛과 소매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 항상 은혜 가운데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저희들, 그러나 내가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또 헷갈리고 생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례라는 은혜의 표식을 주시고 또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또 정말 일상생활에 지쳐서 때로는 그 세례 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실,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까먹고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세례 받은 그 감격,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감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미 믿지만 아직 주님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있습니다. 입교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동기를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신앙을 공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가족임을 공적으로 선포하여 그 은혜의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믿음과 감격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배움장에 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세 번째 분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또 PPT 봉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광고를 드린 셈이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입교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른 강원 주부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가시적인 물 세례를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